전에 결혼을 하고 그 당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난 커플에게 제가 저녁에 문자를 날렸습니다. 두 분이 첫날 밤을 맞기 전에 꼭 함께 찾아보시라며 본문은 적지 않고 그냥 요일 4장 18절이라고 그 문자를 날렸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뭡니까? 내용이 뭐죠? 아주 근사한 말씀입니다. 특히 첫날 밤 신부에게 썩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멋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실수로 요일 4장 18절이라고 하지 않고 요 4장 18절이라고 했습니다. 일자를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18절이 졸지에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첫날 밤 두 사람이 설레는 가슴으로 침대 위에서 함께 이 요절을 찾아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니고 제 소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그랬습니다. 다섯 남자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아주 수가성에서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섯 남자의 품을 전전하고도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다시 6번째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고 있는데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샘으로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야곱의 샘은 수가성 밖에 있었습니다. 동구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6시에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이 안 다니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기갈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을 바꾸고 위대한 조상 야곱이 파놓은 샘물을 마신다고 해서 무슨 해갈이 되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물은 아무리 마셔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소금물이나 바닷물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극심한 갈증에서 놓여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필히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갈이 됩니다. 그래야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두 번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수고스럽게 여기 이 야곱의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 여인의 최대 관심사고 최대의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해주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소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다는 겁니까? 안 주셨다는 겁니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물동이를 버렸잖아요. (28절) 이하 보십시오. 오늘 본문 28절 이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늘 목이 탔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동이가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가 보물 제1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갈증이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물길로 나올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대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반전입니까?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생수를 마셨다는 산 증거입니다. 물동이가 가장 소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늘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동이도 버리고 제 발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다 과거에 극심한 기갈로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뵙고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만 생수를 마시고 두 번 다시 기갈 때문에 고통할 일이 없으면 그만입니까? 나 하나만 더 이상 야곱의 우물로 물길로 나오지 않으면 이제 장땡입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와보라며 전에는 그가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을 자진해서 찾아가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대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수를 마신 사마리아 여인이 이 와보라고 한 전도 행위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D-Day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절이 119 전도 캠페인 결산 주일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염두에 두고 기도해온 이웃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며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요? 우선 반드시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본문 28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도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도 한 여자가 5, 6 남자와 살았다고 하면 참 그 팔자가 사납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의 활동이 뜸한 제6시 가장 뜨거운 때 저 동구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까지 물길로 나왔던 겁니다. 그랬던 여인이 이제 보십시오. 제 발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잖아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놀라운 해방감과 감격과 기쁨이 솟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와보라고 한 겁니다. 오욕의 생활로 얼룩졌던 내 과거를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그동안 자기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과 극심했던 갈증이 해소되자 남에게 막 주님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이렇게 기쁨과 확신에 차서 와보라고 권하자 수가성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찾아가야 합니다. 동네로 들어가야 합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찾아가지는 않고 늘 앉아서 용수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모험을 무릅쓰고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감을 따야 되는데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겠지. 그러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대개는 부정적이고 차라리 공격적입니다. 제 발로 교회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 먼저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그들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언제나 당신이 사람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갈릴리 바닷가로 어부들을 찾아가셨고 세리나 창기들을 찾아가셨고 병자들을 찾아가셨고 야곱의 우물가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잖아요. 안 찾아가도 제 발로 다 걸어 나올 사람들이라면 왜 주님이 유언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겠습니까? 땅끝까지라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도통 안 찾아갑니다. 왜 안 찾아갈까요? 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구원하는 전도 행위를 너무너무 거북해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너무 구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며 우리 교회에 나와보라고 권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는 꼭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꼭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 보라고
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나온 이후에 그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일단 찾아가서 와보라고 강권하여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사역만 하십시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이 썰렁한 주님의 집이 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와보라고 권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 나의 복잡한 과거, 나의 부끄러운 이력을 훤히 꿰뚫어 보면서 그걸 내게 다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진솔하게, 소박하게 간증한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당시 수가성 사람들도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간증, 그 고백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30절 말씀에도 그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39절도 보십시오. 39절도 보면 이 요한복음 4장 39절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바람둥이 여자인데 그녀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생수를 마시면 누구나 다 변합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디가 달라도 달라집니다.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우주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간증이 생깁니다. 실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더라. 그분을 만나 생수를 마시고 나의 그 극심했던 갈증이 해소가 됐다. 내가 해가를 얻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너도 나도 주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 40절 이하를 보면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모셔다가 이틀 동안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마지막 절인 4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마지막 절인 마지막 절이 아니라 4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 마지막 절인데 4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주님을 뵙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듣고 나서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렇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간증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전도의 기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간증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와보라고 이끌어내면 이제 그들이 직접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오기까지는 당신의 간증을 듣고 나왔지만 당신의 전도를 당해서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극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솔한 고백이면 거기에 진정성만 있으면 우리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소박하지만 간증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걸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7일 추수감사절과 또 119 전도 캠페인 결산 주일이야말로 가장 성대하고 가장 융성한 감사의 축제, 전도의 축제, 또 구원의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